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또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6월은 호국의 달, 또 6.25 전쟁이 있었던 달이기도 하죠.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14만 9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들의 수가 71만 명, 그리고 실종되었던 사람들의 수가 1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6.25를 위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엔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이때 유엔국 참전국의 군인들 사망자 수는 5만 8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미군만 헤아려 본다면 3만 6,516명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DC에 한국 참전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참전 용사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그곳에 가면 기념비에 이러한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던 한 나라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던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립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어떤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지금도 마음껏 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 이것이 승리인지 패배인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휴전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도 부분적인 전쟁의 승리를 통해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던 그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 현재의 상황은 언제 전쟁이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가 처한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뛰어넘어 성도로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러한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또한 사단은 승리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면서 치졸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는 그러한 모습도 등장합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4장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로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시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또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인증샷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셔야 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령께서는 결코 사역의 현장보다 먼저 광야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리면서 금식을 하십니다. 배가 무지 고프셨겠죠. 그러나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광야에서 홀로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이 혼자만의 외로움과 고독도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호시탐탐 호흡이 있는 한 생명체,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야생 동물들의 그러한 위협, 온갖 이러한 위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곳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더 큰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인증샷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바로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배경, 그 원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시험이라고 쓰였던 단어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단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시험은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쓰였던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그러한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 테스트가 되겠지만,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반응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넘어뜨리게 되는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셨을 때에 그 물건의 품질을 보증하는, 이것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마크가 찍히죠. QA가 찍히든 KS가 찍히든 그 품질을 보증한다라는 그러한 표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마실 때에 둥글레 차를 마시든 녹차를 마시든 이런 티백을 컵에 넣으면 여러분, 이 티백의 정체성이 물 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둥글레 차를 넣었을 때에 여러분, 그 둥글레 차가 만들어내는 하얀 물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색깔을 통해 이것이 둥글레 차구나, 약간 노란빛의 그러한 색깔을 띈다, 이것은 녹차구나, 우리가 물속에 넣어봄으로, 테스트해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본질적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시험이라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거나 어떤 유혹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검증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받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단은 단순히 예수님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시고 있는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마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가져올 승리를 가로막기 위한 첫 단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아마도 사단이 쓰고 있는 이러한 전략적 무기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무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무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고도의 심리전을 우리가 좀 엿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도의 심리전. 여러분 3절과 6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였느니라. 여러분 3절과 6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만일. 이 만일의 원래의 의미는 만약에라는 의미보다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문의 의미는 뭐뭐 때문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너는 무엇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엇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너는 무엇이다라는 의미가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해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검증하기 위하여서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테스트라기보다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를 본다면, 의미를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근본적인 의도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를 입증해 보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펼치셔야 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향하여서 사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잡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타이밍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증샷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들 앞에 인증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것도 혼자 있을 때에 가장 지쳤을 때에 배고팠을 때에 고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가장 그 타이밍을 잘 알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자만할 때, 여러분 그때는 사단이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기 좋은 기회로 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혼자 있지 않고 외롭지 않고 배고플 때 누가 나에게 같이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가족 공동체,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그러한 치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 공격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략적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전략적 무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 무기가 인류가 타락할 때에도 쓰였던 무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쓰였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전략무기, 예수님의 승리를 방해하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어야 되는데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쓰고 있는 사단의 무기, 첫 번째는요, 떡입니다. 떡. 이것을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다르게 좀 표현해 본다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떡,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렇게 유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3절 말씀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이 매우 시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근데 그 순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싱크 앞에 있는 조그만 컵을 하나 보더니만 야, 이것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유혹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사단을 향하여 비웃을 겁니다. 너 지금 놀리니? 뭐 이런 식으로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을 손으로 만져서 아무리 명한다 할지라도 그 돌덩어리, 그 컵을 떡으로 만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속삭이는 그러한 속삭이는 음성에 결코 넘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단의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유혹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인 당신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지금 아무것도 당신을 향하여 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직접 한번 떡을 만들어 보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사단의 이러한 유혹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이러한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왜 내 필요를 외면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굶주린 상태로 놓아둔단 말입니까? 사단의 그러한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필요 앞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오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육신의 떡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생명의 떡으로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서 육신의 떡을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도록,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에 금이 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적 사명을 망각하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사단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떡에 집중하라는 사단의 교묘한 이러한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보다는 떡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나를 본 까닭은 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내게 준 떡, 그분이 내게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떡, 이 떡에만 관심과
집중을 하게 되는 인류의 어리석음.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인류를 향하여서 이러한 전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떡에 더 집중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의 모습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주인이 더 많은 황금알을 얻기 위하여서 그냥 그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면서 거위를 죽여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음.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떡에 사로잡히면 이 땅에 온 이유를 잊게 됩니다. 떡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를 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 떡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떡을 내 손에 쥐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 이러한 정욕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육신의 떡, 이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의 필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두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는 떡의 필요, 이 땅에서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필요가 반드시 있지만 이 육신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육신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점프입니다. 점프. 뛰어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꼭대기의 높이는 대략 살펴보면 약 14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층수로 말하면 대략 45층 높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여러분, 단순히 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까지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함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필요한 것이 꼭 있다면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 원리를 삶에 늘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도구, 좋은 어떠한 처방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정말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용하고 있고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행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이러한 악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열매, 그들의 행위를 통해 우리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세요. 슈퍼스타로 등극하십시오. 여기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천사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당신을 지금 보호해 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길을 걸어가도록 유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향한 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는지.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메시지는 대부분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야 한다. 내가 증명되어야 한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증명되면 나의 영향력은 커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서점에만 나가봐도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책들의 제목들만 봐도 대부분 자기개발, 자기경영, 자기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해지고 거룩한 고지, 높은 고지를 향하여 나가기보다 한없이 낮은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뛰어내려봐. 네가 한번 너를 증명해봐. 너를 과시해봐.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의 그러한 능력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명해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그러한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내가 드러나면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잠깐 내려놓고 먼저 내 자신을 증명해봐. 네 자신이 증명되면 너가 추구하고자 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멋지게 펼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 하나님을 증명해보라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 앞에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나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는 것도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느덧 내 자신을 과시하고 내 자신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묵묵히, 느릴지라도 한 걸음 두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딛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적 무기는 영광입니다. 영광.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린다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예수님을 지금 지극히 높은 산으로 사단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거기에 있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조건절입니다. 만일 네가 나에게 한번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중상하는 자, 처음부터 속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인 이 마귀가, 사단이 지금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펼쳐놓았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은 다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이러한 사단,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만국 영화, 영광,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향하여 주목하도록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광과 권능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등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치밀한 이러한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번만 숙여봐. 한 번만 숙여.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 번만 딱 숙이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네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니? 한 번인데 아무도 안 보잖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한 번인데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며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상일 뿐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손에 쥐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무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있던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경배하고 적당히 타협만 한다면 네가 더 화려한 영광, 천하만국을 네 손에 쥐게 될 거야. 하나님만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할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을 향한 우선순위를 뒤로하고 자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머리 숙이고 세상의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멘. 십자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광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지 말고 저기 화려한 거 있잖아. 그거 추구하고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도 없고 유혹해봤자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단의 무지함, 사단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본문 말씀, 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받으셨었던 이 사역을 성경은,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함보다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유혹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러한 유혹이 너희들에게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4절, 7절, 10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4절, 7절, 10절 한마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은 유혹받으실 때 이렇게 물리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이놈, 감히. 여러분, 사역의 장을 잘 보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떨며 제발 나를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권능과 그러한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그러한 권능과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사용하였냐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한결같이 같은 방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자 성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은 광야고, 광야에서 어려운 곤고함 직면하지만 그 시기를 이용해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러자 성령에 충만했던 그분이 지금 무엇을 빼드냐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빼들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빼들어서 대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디로 전화하십니까? 119. 119. 이걸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119를 찾으십시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요성과 그 말씀의 능력을 정말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댁에 돌아가셔서 한 번쯤은 이 119편을 한번 쭉 읽으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오묘함과 능력들을 읽으시면서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광야 학교다. 광야 학교다. 우리 인생 그 자체가 광야 학교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동원하고 있다면,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또 얼마나 간교한 계략을 쓰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또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죽으려고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끊임없이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분에게 무관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참기 힘든 그 유혹, 잘 이겨내지 못하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배가 충만하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눈앞에 단팥빵이 딱 놓이게 되는 그 순간 커피와 함께 그 단팥빵을 꼭 먹습니다. 저의 이 유혹을 함께 이기라고 허락한 저의 배우자, 제 아내는 저로 하여금 이기게끔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또 빵까지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는 저의 모습을 저희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혀를 찹니다. 그 혀를 차는 이유는 제가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저의 옆구리 살을 보면서 저의 아들, 딸들이 좀 안쓰러운 눈빛으로 아빠 제발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지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의 몫입니다. 사단은 결코 그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 짊어지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요즘에 뛰면 잘 못 뜁니다. 힘이 들어요. 그 결과 칼로리가 높은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섭취하며 저희 몸에 쌓여가는 그러한 어떤 층이 있죠. 그 층 때문에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저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은 너무나 크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 이 유혹은 당신이 살고 있는 방에 열쇠 구멍으로 당신을 훔쳐보는 유혹자다. 열쇠 구멍으로 당신을 훔쳐보는 유혹자다. 죄란 당신이 손잡이를 돌려 그를 안으로 들이는 것이다. 남이 당신의 문 앞에 오거나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손잡이는 당신의 소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사단이 우리 앞에 그 열쇠 구멍으로 우리를 훔쳐보는 것, 이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직면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그것은 기록되었으되,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되었으되라고 주장할 수 있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감으로 사로잡게 만들 수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떡의 문제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충동 앞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그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습관과 발걸음에 노출되어져 있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붙잡을 수 있는 기록되었으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입니까? 사단은 하나님보다 떡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성취, 자기를 과시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십자가의 희생과 그 좁은 길보다는 세상의 영광에 초점을 두도록 우리 앞에 다가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당신이 받고 온 사명을 기억하시며 그 사명에 집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전쟁에서 유혹을 기꺼이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을 선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이기도 합니다. 태양의 후예를 찍고 나서 드라마에 출연하고 나서 100여 개의 회사로부터 광고 모델의 제의를 받았다. 그래서 그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1,000억 원 이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송 누구처럼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입니다. 1,0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받기로 예정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길을 가로막고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올바르게 대응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잊지 않고 말씀으로 대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 그 사명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쓰러지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떡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 되도록 오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바 아버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있는 자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다만 감사와 정성과 사랑과 진실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 견고하게 하시며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부부사랑 돈독케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우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단의 그 어떤 유혹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유혹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